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계 각국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몇 주간을 보면서 참 과학자도 똑똑하고 무슨 공학자도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한데 정치인들도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똑똑한 거 플러스 에너지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밤늦게까지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보통 사람은 저 정도 시달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복음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실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많은 다른 것들이 막 시도되었지만요 다 그게 부족한 것으로 뭔가 부족한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철학자나 정치가들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찾기 어려울 것이고요. 소위 세상의 종교들에서도 사실은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역시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근거가 뭐가 있냐. 복음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시도됐지만 복음이 뭐 성공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정확하게 시도된 적도 없고 또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렵거나 아니면 소용없다고 여겨져서 여태까지 제대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이 기독교를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지금도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아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리킨다. 그래서 일종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은 삶이 아주 고상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높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장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주로 도덕이나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독교를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성경이요, 성경하고 나중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21세기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혹은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자연 법칙과 위배되는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리를 걷는다고요? 그거는 부력의 법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다고요? 그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요? 그거는 화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성경에서 빼고, 그리고 남아있는 윤리적인 뭔가가 남아있을 건데 우리 그것만 탁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일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근거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요. 성경이 우리 교회를 교회가 성경을 지지하고 성경이 교회를 지지하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첫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소방교회 최고 지성인 고덕준 집사님께서 역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네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요, 네오빌로라는 사람에게 2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책이 편지의 양이 워낙 길어가지고 책 2권을 편지로 썼는데 어마어마하죠. 첫 번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2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로 책 2권을 저술해서 바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영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ellent Majesty, 이렇게 막 나요. 그러니까 각하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적어도 총독 정도 되는, 분봉왕 정도 되는 사람의 레벨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라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요, 굉장히 지성과 학식을 갖추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를 원하고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냐면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 정치가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는 신생 종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를 열 정도로 그의 마음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 교회의 평판은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정말 피지배 식민지 사람들의 소수의 식민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종교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전도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예, 의사인데 이 의사이면서도 동시에 역사학자입니다.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나와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관찰한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적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받은 것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막 표출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인 누가가 붓을 든 거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붓을 든 거죠. 그래서 데오빌루라고 하는 저 영향력 있는, 저 총독 레벨에 있는 저 유명한 정치인에게 내가 듣고 본 것을 저술해서 편지로서 2권의 책으로 남겨가지고 저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랑 친했습니다. 의사이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께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무식하고 하나같이 배움을 거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집단이 있었다고요. 원래는 남자 한 12명에서 시작했는데 약간의 사람들이 가세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지위도 없었고 어떠한 선전수단도 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은 이들을 학문 없는 법인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무지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을 빌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배움도 학식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천하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불과 2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공인하는 종교가 된 것이죠.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200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의 저 변방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이 로마가 공인하는 종교로 된 것입니다. 200년 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 고대 세계를 뒤집을 만한 정치 이론을 전파하고 다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온갖 세상에 처음 시작할 때 박해와 방해와 사탄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정말 사도행전의 설명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는요, 지금 데오빌로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해법을 막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보면서 많은 아픔과 우려와 걱정을 가지면서 어떤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데오빌로랑 똑같은 우리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인간답지 못하게 그저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저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지같이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니면서 이런 것들을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데오빌로인 것입니다. 수많은 데오빌로들이 삶의 소망이 없기에 고통하면서 지금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도 집 주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도대체 교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마음속에 던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오빌로들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알기 원하고 다행히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아주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 누가복음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전 복음서의 요약이고 성경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각께 그분에 대해 썼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3가지로 요약해서 데오빌로에게 알려주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인물입니다. 인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정치에 적용하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설교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누가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했죠. 예수님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좀 알면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신봉하는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나는 그보다 먼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가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거든요. 인자, Son of Man,
인자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당장 어떤 걸 떠올리려고 하면은 다니엘서를 떠올립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얘기가 자동적으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서슴없이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너무나 자주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던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친구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은 바 그것은 구약에 말씀하였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말은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 성경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볼 때는 도저히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경을 완성하고 성경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전 역사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알다시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유식한 말을 쓰니까는 더 감이 안 옵니다.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라고요.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이것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데오빌로에게 바로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자이신 예수님 당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전파하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실, 팩트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둘,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실망과 낙심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주 극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먼저 들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같이 곁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웠냐 하면은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매일 주님을 그렇게 봤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광교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반바지와 등산복 이렇게 배낭을 메고 우리 김홍규 집사님한테 갑자기 탁 나타났더니 김홍규 집사님이 잠깐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목사가 신방 갈 때 양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등산복을 입고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는 잠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 한 번 딱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을 오히려 제자들은 설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추종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워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훌륭했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지만 이미 죽어버린 메시아는 그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결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은 귀신이 아니야. 한번 만져봐. 나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손을 넣어서 만져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 와서 만져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더욱이 그분은 나중에 구운 생선을, 생선 좀 갖고 와서 좀 구워봐라 해가지고 구운 생선을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에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예수께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무지는 결코, 내가 몰랐다는 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전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주로 그 헬라의 쟁쟁한 철학자들하고 어디서 충돌하냐고 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할 때 헬라의 철학자들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증거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그의 전도는, 그의 복음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의 그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몇 장을 막 할애해서 묘사를 하는데, 정말도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정말로 살아나셨는데, 먹고 마시고 걷고 말하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몸이 전과 다르다, 이것을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게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누가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에게는 마치 이것이 마치 이렇게 육체를 지니지 못한 이 귀신 같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는 그 누가와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이 몸을 지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완전한 몸을 지니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몸은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의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어떻게 변화될까를 알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생선 구이를 드실 수 있는 몸입니다. 와가지고 얘들아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그 몸은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천국이 임했을 때 모든 성도가 갖는 몸이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공상과학 소설 같으신가요? 그런 개념도 없었던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문서가, 그런 성경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과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활 자체의 요점은요,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것과 복음서 이후의 신약의 모든 가르침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훌륭하시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미 죽어서 실패한 선생이자 자칭 메시아에 대한 슬프고도 찬란한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 세상, 하나님의 새 세상의 기초인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이고 성도가 살아갈 누가는 그 시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특별한 명령을 마지막에 추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가난하게 태어난 한 목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날을 책상을 만들면서, 의자를 만들면서, 그리고 건축일을
건축 현장을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남자였다고요. 근데 그가 30살쯤에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그 죽으셨던 그 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철학이나 어떤 이념에 불과하다면은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정치 이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것저것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건 믿고 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저거 믿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훌륭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몇 대 성인 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계룡산에서 한 20년 동안 도 닦으시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알쏭달쏭한 말 몇 마디 하면은 어차피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판국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나도 없게 죽으면서 산은 산이고 돌은 돌이로다 한마디 하면은 내가 만약에 좀 유명했다면은 그거 해석하느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해석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팩트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그 실존 인물, 그분의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움직일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에 중심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뭐 성경이 가짜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런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만일 누구든지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 많은 단체, 많은 국가들이 부활의 이 역사성과 사실성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은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곧 그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새롭고 강력하게 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강력하게 처음에 임했던 그 세례를, 그 성령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성령님을 다시 보낼 것인데, 내가 받았던 그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성령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제 우리 소수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그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로 불같이 전부 하나하나 개인에게 다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파워를 바탕으로 이것을 동력으로 교회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에덴 이후에 다 망가져 버린 전 인류가 새롭게 재건되는 전 우주적인 재건을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죠. 일단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입고서 행동해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원천에서 우리의 소명과 에너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했는지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며 알며 그분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기독교에 대한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의 첫 구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그리고 그 끝내지 아니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십니까? 바로 그분의 제자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나요? 우리 소망교회 연약합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즉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진리를 모르고 고통하는 여러분들의 데오빌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가가 돼서 우리의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주위에 길을 잃고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이 고통하는 여러분들의 데오빌로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